설교가 11조 설교이기도 합니다. 11조는 구약 창세기의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초대교회를 이어서 중세와 11조는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 근대, 현대 일기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규범으로서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11조가 뭐냐라고 할 때 11조는 성도들이 본인들의 총 수입의 10분의 1을 신령한 목적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11조라고 말합니다. 우리 박용종 집사님은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오늘 대표 기도인지 알고 오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그럼 다음 하겠습니다. 다행이에요. 자, 11조. 11조는 뭐냐? 성도들이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신령한 목적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을 11조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피영민 목사님은 11조를 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11조를 성전 일을 하는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대신 레위인들은 그들의 기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11조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11조라 그랬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내게 있는 것이 모두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목사님은 셋째, 11조는 탐심을 경계하는 방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11조는요, 정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욕과 과한 탐심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이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된다. 네 번째, 11조는 물질의 복을 주시는 원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11조에 대해서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11조는 믿음을 강화하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11조는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재원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는 11조가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인들을 먹고 살게 하는, 레위인들의 생계 수단이 되는 주의 11조, 로드스 타이스, 민수기 18장 20절 21절에 나온 주님의 11조.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다시 그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또 구분해서 드리는 11조의 11조를 이 제사장들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목회자들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헌금, 그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목회자는 먹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절기 11조, 페스티벌 타이스라는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을 보면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겠습니까? 그때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함께 먹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바로 절기 11조를, 그 일을 위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는 교회 유지비, 우리 교회 형편을 대하면 렌트비, 우리 기타 경비들, 우리가 낮에 먹는 친교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7번째, 11조는 구제와 선교의 재원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3가지 11조 중에 마지막 하나가 구제 11조, 푸어 타이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기 위한 11조, 이렇게 3가지의 11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왜 11조가 중요합니까? 저는 세례받은 사람 이상은 무조건 11조를 드려야 돼요. 왜요? 세례받은 사람은 그 교회에 멤버십으로 조인했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은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왜 11조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신자가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돌아오라라고 해서 어떻게 돌아가요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 다 돌아온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 12절을 우리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쓰여지는 그 본문이 기록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병든 동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불성실한 11조 생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로부터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다, 복받은 백성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것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온전한 11조라는 이 온전한이라는 말은 전부 온전한 전부를 드린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온전하지 못한 11조, 즉 자신이 생각하고 정한 일부를 11조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불성실한 11조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저주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 온전한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또한 저주가 물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늘에서부터 임합니다. 결국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이고 또 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온전한 11조를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언급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11조를 통하여서 축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록펠러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그 어머니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아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에게 10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시작.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네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가 되게 하라. 네 번째, 주일은 반드시 본교회에서 지켜라. 다섯 번째, 어떤 일로도 원수 맺지 말아라. 여섯 번째, 반드시 아침에 하루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 부탁해라. 일곱 번째, 하루 일을 마치거든 소상히 하나님께 기도로 보고드려라. 여덟 번째, 신문을 읽기 전에 성경부터 읽어라. 아홉 번째,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적게 하지 말고 크게 하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 록펠러는요, 자신의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 결과 록펠러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록펠러 재단이 11조를 드리지 아니한 11조 이 국을 없애는 순간부터 록펠러 재단은 점점 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면 다 복을 누릴 줄로 믿는 것.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열심히 11조를 하지만 복은 고사하고 어렵기만 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성도들 중에 열심히 11조를 하지만 물질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분들을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다가 때로는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 중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것을 맡기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가? 내가 연단 가운데 있는 자기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이 복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피니시가 아니라 풀필먼트, 채워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11조를 잘 드리고 있지만은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뭐예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은 11조는 끝났고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11조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을 보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 생활을 철저히 언제나 11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 생활을 했느냐면 자신들의 그 마당에서 자라나고 있는 박하나 회향이나 근처와 같이 향기 나는 작은 풀들의 11조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집 정원에서 나는 아주 조그마한 11조, 그것까지 11조를 드릴 정도였다면 얼마나 그들이 11조 생활에 철저했는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백야대에 혹은 여러분의 이 테라스에 레몬이나 혹은 백야대에 만다린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대부분 사람들을 그냥 두겠죠? 혹은 한두 개 맛보거나 그냥 말 것입니다. 누가 만다린 나무에 만다린 10개 열렸다고 그 중에 하나를 떼어서 11조로 바치겠습니까? 그런 성경을 보면요, 만약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집에 만다린 나무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숫자를 정확하게 세어서 10개가 열렸으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요,
조 아시죠? 조 농사를 지어서 조를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주인은 사람을 사와서 조의 숫자를 세면서까지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야, 요즘은 조 농사도 드리기 쉽겠다. 왜 은행에 가면 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돈 무게로 계산이 얼마 탁탁 나오잖아요. 이게 조를 딱 올리면 얼마 탁탁 뗄 수 있겠는데 옛날 사람들 참 고생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화 있을진저 저주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11조를 잘하고도 저주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11조를 우리가 잘하고도 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11조가 말라기 3장대로 축복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해답은 11조를 우리가 반드시 드리되 온전하게 드리되 율법에서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서 11조 생활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11조를 해야 되지만 11조를 함으로 내 사명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 뭐가 있느냐. 첫째는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글 사전에 보니까 정의가 뭐냐. 정의는 올바른 도리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집 저 집 가면 전부 다 한국 드라마를 다 봐서 우리도 여보 뭐 볼까? 드라마를 볼까 하다가 여보 그러지 말자. 영화 한 편을 보자. 한국 가서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변호인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학 다니고 제가 부산에서 생활하고 데모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당시에 소리를 지르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한 정의를 위하여서 민족의 바른 정의, 바른 방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손을 흔들면서 데모했던 그 생각이 오늘 이 하나님의 정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도리, 정의. 헬라어에는 크레이시스라고 쓰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올바른 판단 혹은 올바른 결정을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의를 버렸다는 말은 무슨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을 아실 것입니다. 다림줄은 요즘 건물을 세울 때 수평과 수직을 잡아주는 기계가 나와서 참 편리합니다. 제가 어떤 분 페인트 견적을 내는데 따라갔더니 이쪽에서 저쪽 거리를 재는데 야, 이 거리를 어떻게 줄자로 내나 했더니 주머니에 무슨 기계를 하나 내더니 쭉 쏘니까 레이저가 쭉 나와서 5.8m 딱 나오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도 그래. 요즘은요 기계를 높이 하면 레이저 광선이 나와서 수평과 수직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림줄을 사용했습니다. 줄에 줄을 달아서 매달아 놓으면 이게 좀 흔들리다가 멈추게 됩니다. 이때 줄을 달고 있는 이 줄을 정확하게 이 줄은 수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줄에 맞추어서 벽을 세우면 그 벽은 똑바르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를 보면 주님의 손에 이 다림줄이 달려 있어요.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그 담 곁에 서셨습니다. 그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담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충청도 어디에 서져 있던 그 쌍둥이 한국 빌딩 그 하나가 생각이 나서 넘어진 삐뚤어졌어요. 잘못 세워졌어요. 왜? 부정과 부패 때문에. 그래서 무너졌어요. 아모스 7장 8절 9절을 보니까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을 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 생활은 잘했지만 주님의 다림줄로 재어보니까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 주님의 정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정의는 주로 돈이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이 사람들의 정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의한 판단과 결정이었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깔깔 비웃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정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는 거예요. 다림줄의 수직과 맞지 않게 기울어지게 건물을 짓는다면 그 결국에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신앙생활의 집은 어떻습니까? 11조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신의 다림줄을 가지고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실패 속에서 다림줄, 하나님의 그 정의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명확한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담을 통하여 하와에게 건너오면서 하와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마 흐릿하게 대충 자기의 판단대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변함없는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이 흐릿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하와처럼 말씀이 흐릿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다림줄이 흔들려서 2개나 3개로 보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시력이 있어서 똑바로 서 있는 다림줄을 우리가 기울여지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판단과 결정을 하는데 다림줄보다 더 큰 영향을 준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와는 말씀이 흐릿해서 실패했어요. 핑계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말씀 받지 않았어. 아담이 잘못 전했어. 핑계 잘하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림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을까요? 아담은요,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와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정의를 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의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선택한다면 말라기 3장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1조를 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종교적이었지만은 사실은 사랑을 실천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랑이 부족했는지 비유를 한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 옆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가버렸어요. 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사람. 오늘 예수님은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11조도 드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율법이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율법 이전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미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어서 형님의 아들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잘 살았습니다. 삼촌과 조카 간에 아주 정이 들었어요. 좋았어요. 하나님 축복으로 그들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성장하자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양도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 축복에서 롯의 양도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넘깁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롯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잘 키워준 삼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만 재산 증식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배반하여서 자신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을 사막으로 내쫓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땅이 좋으면요, 그 옆에 땅은 황폐한 적인 거예요. 얼마 후에 그런데 롯이 갔던 그 땅에 이 땅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 분쟁이 일어나서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롯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고 그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괘씸했습니다. 너무 자식 잘 되었다. 고생 좀 해라. 라고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은 롯을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 집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자기 군사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배반하고 상처를 주고 떠난 롯이 어려움을 당하자 긍휼히 여기고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그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예수님을 구약시대에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1조도 드리고 또한 긍휼도 행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이런 긍휼이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요, 진짜 사랑이 뭐냐? 진짜 사랑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가엾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는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없습니다. 계시록을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참으로 가엾습니다. 돈이 없어 보면요, 돈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도 잠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거짓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일은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한번 결정되면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결정되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 중에 사랑은 뭐냐? 영혼 사랑입니다. 가장 큰 가족 사랑, 가장 큰 이웃 사랑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합시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위로자가 됩시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말라기 3장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조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11조를 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들이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11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7대 화가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